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붙잡고 그 공로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신령들 마음마다 하나님 사죄함을 받는 은혜를 주시고 속죄함을 받은 자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포로되고 노예되고 얽매이고 질병에 근심의 걱정의 미래에 온갖 염려에 깊은 탄식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유함을 얻으며 치유함을 얻으며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으며 새 생명과 새 자유와 새 기쁨과 새 소망을 누리고 저 천국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 힘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의탁합니다. 죄를 의뢰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어디 있더라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우리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종이 주인의 그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가을판 같은 그런 심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 가을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머리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들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뒤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에 6이 모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그 외 여러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세상에 보면 큰 것들이 많아요. 사과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생선도 조기도 큰 조기가 있고 작은 조기들도 있고 회사도 큰 회사가 있고 대기업이 있고 세계 경제를 막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작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보통 큰 교회가 아니면 큰 회사가 큰 나라가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뒤집는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사실 세상에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의 그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그 작은 나라도 이기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뭐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고 심지어 그 다윗은 무장을 하지도 않았죠. 그냥 물맷돌 그냥 돌멩이 들고 그냥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대도 되지 않는 작은 거지만 큰 것을 이기는 경우가 사실 뭐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종종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겨자씨 같은 겨자씨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큰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작은 것으로 비유하면 혀만큼 작은 게 있어요. 우리 몸에 혀처럼 작은 게 있어요. 우리 기관 중에 다 작잖아요. 근데 혀가 그 사람이 아무리 보기에는 첫인상이 좋고 아무리 뭐 잘해도 그 사람이 말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 작은 거, 이 혀 때문에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가 사실 결정적으로 그 사람 인생을 바꾸고 어떤 한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친척이 잔치를 하기 때문에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친척을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가나 혼인잔치 교회를 몇십 년 몇 년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설교를 들었을 때 알겠지만 그냥 우리처럼 몇 시간 만에 끝내는 예배 그 예식이 아니고 며칠씩 두고 그렇게 손님을 청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중동의 풍습들 있잖아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며칠을 걸쳐서 하는 그런 예식을 하는데 근데 그때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없어진 거죠. 포도주가 다 사라진 거죠. 서빙을 해야 되는데 사람 대접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서빙을 하다가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질문이 좀 많이 생겼어요. 같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볼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이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목적이 뭘까요?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왜 일으키셨을까? 왜 하셨을까?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하인들에게 부탁하거든요. 그냥 예수가 명령한 걸 그냥 다 시켜 순종하라 행하라 그냥 그렇게 하인들에게 종행시키잖아요. 뭐든지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과연 마리아가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뱃속에서 10달, 9달 이렇게 품고 태어난 그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뭐라고 믿었기에 하인들이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나오지만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기적으로 믿음을 싹 트게 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싹 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기적의 효과는 어디까지?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 약간 이런 질문들을 제가 던져보게 되었어요. 기적의 재료를 보면 혼인잔치 물이 포도를 변한 사건뿐 아니라 다른 기적들을 보면 기적의 재료들은 대부분 소박하고 초라해요. 없거나 부족하고 아프거나 모자라거나 미약해요. 미천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놀랍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흥분될 만한 그런 일이죠. 약할 때 우리가 사실 주를 더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탁하고 약할 때 강함된다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31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다 라고 하시면서 겨자씨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은 밭에 뿌려진 겨자씨 같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어 나오는 게 누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룩이 자루에 있지만 그 작은 소량의 누룩이 그 전체 자루 포대를 다 변화시키죠. 작지만 큰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린 작아서 기대하지 않고 작아서 소망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작지만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 기적에 사용된 도구들, 재료들. 첫 번째는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하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름도 기록이 안 되었어요. 그 사람들의 뭐 어떤 대화 내용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하인들이 순종했고 떠다 줬다 그냥 순종했던 그 내용들 사실들만 기록하고 있지 그냥 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냥 뭐 나면서 하인이었는지 나면서 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인이었고 천한 신세였어요.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권사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떠다 줄 때 알았을까요? 아니면 갖다 주고도 몰랐을까요? 갖다 주고 사람들이 하는 피드백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을까요? 언제 알게 됐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막 해보게 됐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기적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하인들과 같은 낮고 낮은 밤에 양치는 목동 별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하고 찾아가고 그런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찾아와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자랑하고 뽐내고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료가 있죠. 그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사용됐어요. 물이 뭐 사막 아니면 광야 뭐 그기 때문에 뭐 만푸적으로 흔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물이 뭐 보석같이 뭐 무슨 뭐 금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흔한 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돌 항아리. 성경에서 돌 항아리라고 기록된 항아리.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38리터 정도, 40리터 좀 안 되는 좀 제법 큰 거죠. 옛날 한국에 우리 항아리 있잖아요. 고추 된장 담는 우리 추담이라고 그러는 쥐들. 네. 추담이라는 말을 요즘 쓰나요? 그래갖고 이렇게 장독대가 이렇게 있으면 된장 항아리, 뭐 고추장 항아리, 뭐 이렇게 항아리가 있죠.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적당히 큰 항아리 같았어요. 근데 이 항아리는 깨어지는 항아리잖아요, 사실. 뭐 유약을 발랐겠어요, 당시에. 그냥 돌 항아리라 그러니까 투박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이런 항아리가 표적의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특별히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 우리 읽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은 택하셨고 행하셨을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38년 된 병자가 길막힌 사연으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막 진짜 그 가슴을 찢는 그 상한 마음을 비통한 마음을 갖고 예수께 찾아온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냥 연회장의 분위기가 그냥 좀 쎄하게 바뀌지 않고 그 흥이 계속 돋구어지는데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그게 대단한 엄청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필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셨어요. 왜 이게 첫 번째 기적으로 사용되었을까요? 마태복음 4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나 지금 밤낮으로 그 시간 위에 있으니라 그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화의 도덕적으로 특성인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사자는 예수님께 금식까지 줄이신 예수님께 명령인지 부탁인지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죠. 근데 마리아가 물이 포도주로 만들으라고 하는 이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라고 부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맡겼잖아요. 약간 두 개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말되지 말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표적과 이적에 의지하는 신앙들이 사실 좀 꽤나 흥해요. 장사 뭐 이건 너무 속된 말이긴 하지만 그런 장사가 좀 잘 돼요. 그렇게 하는 신앙적인 패턴들이 좀 인기를 끌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뭐 남 모르게 봉사하고 뭐 교회 충성하고 뭐 때가 되면 전도를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전도를 안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 중보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표적과 이적과 뭔가 특별한 어떤 체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러한 신앙들을 보면서 참 사실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요청에 응하는 그런 신앙과 좀 닮았다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참된 경건의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에서 구해주는 것, 돌아보는 것, 그죠? 근데 막 방언은 하고 막 예언은 하고 뭐 이적은 보고 막 신유는 막 일어나는데 경건은 없고 참된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성령은 뭐와 같냐고 비유하면서 바람에 비유했어요. 바람. 그렇죠. 기억나시죠? 바람에 비유했어요.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소리를 들어서 아는 거예요. 바람이 우리가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아는 거는 유일하게 소리를 들어서 아는 거고 그냥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바람이 존재한다는 거는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손에 쥐어지지도 않잖아요. 뭐 냄새가 바람이 따로 있나요? 무슨 뭐 요리할 때 바람이 불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면 바람에 냄새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흔들리는 거 보고 알고 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교해요. 성령이 그거예요. 성령은 이와 같다. 성령이 하는 역사가 있으면 이와 같이 결과를 보고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흔들리는 소리를 보고 우리가 성령이 하는 역사를 아는 거예요. 사단도 믿고 떤다. 사단도 믿고 떨어요. 사단도 하나님인 줄 믿고 알아요. 바로의 출교들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뭔가요?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물이 포도주 바뀌었는데 여기서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피로 바뀌는 그 기사 다 하면 머리 끝에 뭐라 나오냐면 바로의 출교들도 물을 피로 바꾸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딱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사단도 그런 역사들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교양과 밖에 없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는 사랑의 화신이냐 예언자이냐 하지만 열매를 보고 앉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제가 사실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질문을 좀 많이 하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사건, 그리고 아까 방금 말했던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한 이 재앙 사이에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물이 피로 바뀐 것. 색깔은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는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는 먹을 수 없는 것. 하나는 재앙이고, 하나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환희고 즐거움이었어요. 잔치였어요. 수많은 기적 중에 요한복음에 딱 7개의 기적만이 선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이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 이걸 첫 번째로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4장 3절로 다시 한번 목사님 되돌아가시죠. 방금 직전 성경 구절 벌스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였는데 예수께서 나왔을 때 사단이 돌을 떡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사단은 이러한 무례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예수님께 하죠. 사단은 알았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믿고 떨었고,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었어요. 알았어요. 믿었어요. 근데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사단을 재판할 권능이 있는 분인 줄도 알았어요. 사실 사단은 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런 욕을 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교만이에요. 사단의 교만. 자기의 권세, 자기가 높아지고 예수님 굴복하고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높아지고, 사단이 어떻게, 천사가 어떻게 사단이 됐습니까? 교만함 때문이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서 사단은 또 교만함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사단과 좀 틀렸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사단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의탁했어요. 의탁했어요. 그 출발이 다릅니다. 마리아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No other way but Jesus Christ, but you.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곤란함을 해결할 다른 이가 없기에 의탁한 것이었어요. 의도와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목사님 볼까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생명을 주시려고. 빼앗고 죽이고, 그게 아니라 생명을 주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화가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이사야서 61장 3절 보면 숫띠가 변화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오셨어요.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할 어린 양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실 것이라는 것을 사실 드러내는 거예요. 뭐 포도주가 예식에 사용된다 어쩐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좀 티알라지컬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조금은 빼고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죠. 사실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빠졌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그걸 먹으면 그 배에 생수가 흘러넘치시고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를 만나죠. 4장에 누굴 만납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였어요?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너무 많아서 6번째 남편을 예수님에 들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물을 기르러 갈 때 어떻게 가요? 언제 가요?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가요. 대낮에 사람들이 없을 때, 더울 때. 그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 조상들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4장 28절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이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뒀다. 물 항아리가 나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웠는데 항아리를 예수님은 제 하인들은 채웠는데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물 항아리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일단 놔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뭐야? 그게 된 거예요. 그 수치로 가득 찬 여인, 그 여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 변화되었어요. 여인은 변화되었어요.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변화되었습니다. 수치 속에서 남의 시선을 피해서 평생 살아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진정한 생수가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를 괴롭히던 늘 그를 올가매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던 그 수치의 문제를 부끄러운 그 과거를 거기서 예수님 더 중요한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39절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이 여자가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갔잖아요. 4장 39절에 뭐라고 나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다른 것들이 사용돼요. 꼭 겨자씨 같고 못나고 하인이고 없고 부족하고 나락한 것들이 사용되지만 수치스러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사용됐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되고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항아리 속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이 이상의 영광스러운 기적이 있을까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그래서 뭘까요?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이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원인 잔치가 선택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근데 제자들은 순종하는데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하인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 항아리에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한 방울만 더도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입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종들은, 하인들은. 그렇게 순종했던 하인들, 그래서 그것을 떠다녔던 그 하인들, 연회장이 갖다 줬던 하인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소경의 시력 잃었다가 회복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물을 항아리에 채운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표적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후에 아까 물이 피로 바뀐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바뀐 그 재앙할 때 성경에 어떻게 기술된 순서를 보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강팍케 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시켜서 네가 그 뱀으로 바뀌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 하수에 하면은 나일강 하수에 나일강 강의 물이 피로 다 바뀐다. 그리고 식탁에 있는 나무 그릇 그런 그릇들의 물까지도 다 바뀐다. 피로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땅을 파요. 땅을 파서 생기는 물이 좀 나오잖아요. 잘 땅을 조금 파면 깊이 한 1m씩 파면 물이 생기잖아요. 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무로 피로 바뀌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였냐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이야기 결론을 한번 서서히 한번 맺어볼까요? 질문은 오늘 많이 던졌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성령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경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신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죠. 뭘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칭찬하세요. 베드로가 칭찬받은 적이 좀 드물어요. 없어요 사실. 근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한번 칭찬받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 고백, 신앙 고백이 칭찬받아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라도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표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구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이지한 전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는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물도 하나님 거고 포도주도 하나님 거예요. 이런 기적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헌신 의탁했느냐, 마냐가 의탁했느냐, 아니면 사단처럼 돌을 빵으로 되게 하는 그런 교만함에 출발한 부탁이었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찬양하는 분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할 어린 양 대신 제물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값을 담당하여 그 물과 피로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천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유일한 기대며 나의 하나뿐인 구주십니다. 마치 마리아가 그 곤란한 연회장의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지는 우리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께 의탁했어요. 사망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의 저주를 깨고 사망의 생명을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슬픔뿐이고 외로움뿐이고 절망뿐인 세상에서 소망과 부활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가져도 채워도 먹어도 여전히 고프고 여전히 가라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우리들에게 참 생명, 참 만족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마리아가 의탁하듯 내 인생에 사라진 포도주 빈 그릇을 가지고 내 생명을 의탁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질그릇 아니면 돌 항아리 그렇게 평생 살아야 하고 이렇게 천한 것으로 살아야지만 하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하인으로 살아야지만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저를 봐도 뭐 그릇사에 보입니까? 별로 그릇사에 보이지 않잖아요.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어요? 선한 게 없어요, 솔직히. 제 안에도 별로 선한 게 없거든요. 사람을 기대해봐 7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약함이 있죠. 조금만 아파도 막 암이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암이 걸렸나? 이런 생각이 사모님은 안 그런가 보죠. 역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뭐 조금만 아파도 아들이 애가 아파도 막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난리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렇다고 뭐가 가진 게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 작은 사람들, 작은 가족 이렇게 크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안에 누구를 담느냐,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를 담느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이 되느냐, 하인의 순종을 우리가 하느냐, 아니면 물이 피로 바뀌듯이 재앙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냥 깜빡한 사람들이 되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그냥 이적행하고 이런 데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자신의 체험을 막 자랑하고 나는 어떻게 했다 이걸 자랑하고 막 그걸 뽐내는 사람들이 되느냐, 아니면 고아와 가불 그 환란 중에 돌아보는 참된 경륜을 실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배할 때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요. 저는 뭐라고 믿냐면 진짜 제가 믿는 거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잘지만 저는 진짜 믿는 건 뭐냐면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할지라도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험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면 그 교회는 온 우주를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우주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성도, 연약한 육체라도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고 고치시고 영광의 전할 도구가 주님이 붙잡으시면 주님이 사용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입을 파는 주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약속이고 그분의 나라입니다. 현실 세계를 보면 희망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재산이 있고 집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고 끊임없이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걱정이 사고 싶은 것도 그래요. 이거 꼭 가지고 싶은데 그거 가지면 그 다음에 또 가지고 또 생겨요. 사람이 끝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만족은 진짜 만족, 진짜 생명, 진짜 배부른 건 어디 있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를 보면요, 아니면 한인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인 교회를 보면, 한국에 있는 교회를 보면, 지난 몇 년의 그 시간을 바뀌는 걸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막 기독교를 조롱하는, 다른 말로 조롱하는 그런 막 말들이 나와서 조롱하는 막 정치권에서 막 기독교 목사들이 나와서 막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보면서 저는 사실 참 되게 낙심 많이 하거든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죠.
유럽은 가뭄에 난리죠. 아일랜드, 뭐 북극에 남극에 빙하는 다 녹죠. 유럽에 뭐 프랑스의 그 안데스 알프스 산의 그 빙하는 뭐 몇십 년 전하고 비교하는 사진을 보면 뭐 단호가 산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빙하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최정상이 조금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런 막 켄터키에는 물 써내려가지고 지난번에 켄터키 하니까 멀쩡한 도시에 구원 물품 받는다고 사람들이 막 푸드 트럭 앞에 줄 서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이 심지어 미국 안에서 흔하죠. 산불 나죠. 온갖 지진, 온갖 뭐 전쟁들. 한국은 절주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서울시내 멀쩡한 서울시내 고등학교 도봉고등학교인가? 어저께 뉴스 봤는데 도봉고등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내년부터. 합생이 없어가지고. 폐교가 서울시내 고등학교인데 폐교가 돼요. 뉴스 참 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대로 저출산이 심각해요. 이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뭐 한국 사람들 대신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정치권은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참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많이 들어요.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핵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하지만 누룩같이 잡고 겨자씨같이 잡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이겨내야 돼요. 다른 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의탁했듯이 우리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주기도문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이거 제가 알던 성경은 좀 틀리네요. 그래도 읽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렇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라로 아멘. 제가 약간 옛날 사람이었어요. 그런지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영 와닿지가 않네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질문을 제가 많이 던졌잖아요. 왜 하필 물이 포도주로? 왜 하필 가나 우리 잔치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일도 아닙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이 많은 기적 중에 요한은 특별히 이걸 선별해서 기록했고 예수님이 이걸 첫 번째로 행하셨을까? 어떻게 저는 말씀의 마무리가 주기도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행을 받으시오. 장로님 그 다음이 뭡니까? 나라의 법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죄에서 주십시오. 우리의 심을 되게 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주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보다 크다는 증거는 사실 없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렇죠? 성령을 잉태했으니까. 사람마다 있잖아요.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부정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녀의 곤란함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했고 항아리에 물이 입구에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그것이 여전히 물인 줄 알았지만 뜰 때부터 솔직히 보이잖아요. 포도주 색깔인지 물 색깔인지 뭐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인들은 물인 줄 알았지만 그저 순종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무당의 굿이 필요하지도 않고 지성이 필요하지도 않고 내 몸에 고통을 가하면서 겪는 학대를 견디는 그런 막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내 주 하나님은 구주시고
내 문제, 내 가족의 암담한 미래와 현실,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의탁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그냥 이 구절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 불쌍했거든. 답을 못 찾겠다. 왜 하필 이걸까? 근데 주기도문이 딱 떠오르는데, 아 그래 이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는 안심, 편안하고 안녕 있고 행복 있고 소망 있고 영원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를 온전히 의탁하고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가운데 주를 바라봅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를 경배하고 주만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처럼 우리도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돌 항아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전히 투박하고 모자라고 깨어지기 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문제를 주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비록 네 부모는 너를 버려도 네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경고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반석에 세우시며 높은 곳에 서게 하시며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아멘.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고 약한 가운데 질병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 드립니다. 아멘.